자, 우리 교환 다 받으셨나요? 우리 이 목사님 대소지하고 제가 준비한 제목과 그다음에 본문. 자, 이번 사경에는 옥중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 서신, 감옥에서 보낸 편지인데 네 가지가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근데 우리 지난 사경회 때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는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에베소서를 하려고 좀 남겨놨는데 이번 신년 사경회 때 1장부터 6장까지 다 강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 목사님 대소지 보시면은 에베소서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기록한 연대 거기 나와 있죠. 주후 61년에서 63년경. 기록한 장소는 로마 옥중. 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합니다. 제1장은 구원장. 거기에 문안 축복,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신앙 진보를 위한 기도, 성도에게 주신 능력, 교회. 이렇게 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으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으로 시작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고 여기서 보내심을 받는 것 중요한데 직접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바울에게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릇이 되라고 보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근데 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뜻대로 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저자도 바울인데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된 것은 다른 사람이 시켜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내가 한번 주의를 해보겠다 그런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너 주의 종 해봐라 그렇게 권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했어요.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실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실한 자나 믿는 자는 동의어라 할 수 있어요. 왜? 이 믿음이 영어로 faith라고 합니다. faith, 믿음. 그 다음에 신실한 하면 거기다가 FUL만 붙이면 돼요. 형용사, faithful. 그러니까 이 신실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자는 어떤 자예요?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신실한 자는 믿는 자입니다. 왜 믿는 자가 신실한 자인가? 그 이유는 믿는 자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신실한 자입니다. 신실한 자는 변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 변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선한 양심이 있어서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 버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쓰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과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21절.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이니 이것은 육체의 두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한다는 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 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쓰는 그러한 믿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워요. 왜?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한 양심을 버리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다음에 믿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과 믿음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잘 쓰면 그 다음엔 거짓이 없는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중생한 자예요. 영원히 다시 살아난 자, 거듭난 자. 그래서 이 중생한 이 영이 있는 사람만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없어요. 아까 뭐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이 불신자는 선한 양심은 없고 도덕적 양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면 그 사람 안엔 선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안에는 이 선한 양심을 쓰는 그러한 믿는 자들이 모임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선한 양심 쓰지 않고 열심만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도 열심, 이 사람도 열심.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참 열심 있는 사람 많다. 그런데 열심이 특심이 돼서 충돌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선한 양심 없이 열심만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열심에 선행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 신실한 자, 선한 양심을 쓰는 자, 그 가운데 열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충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도 없고 선한 양심도 없고 신실하지 않은 가운데 열심을 내려고 하면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해요. 우리 요한 3서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 누구 있었죠? 누구죠? 디오드레베. 그렇죠? 데메드리오는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는 으뜸 되려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름이 비슷한데 디오드레베는 악한 사람,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12절에 데메드리오는 인정받는 사람. 이름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9절에 있는 디오드레베는 악한 사람, 으뜸이 되려고 하고 주의 종을 비방하는 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그 12절에 있는 데메드리오는 인정받는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람,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열심을 내면, 그 다음에 인정을 받습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와 평강. 근데 누구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은혜와 평강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소유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고 또 예수님 믿으니까 항상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은혜는 구속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물 이렇게 받을 때 돈 주고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거저 받아요, 거저.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값 주고 산 게 아니고 거저 받았어요. 값 없이.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 우리에게 늘 있고, 두 번째 이 평강은 영적인 평강이에요. 영적인 평강.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왜 걱정, 근심하냐 하면 이 영적 평강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걱정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가 없어요? 영적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영적 평강. 그래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걱정, 근심 다 이제는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뭘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영적 평강. 영적 평강.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있었다가 없었다가 일시적인 거지만 이 영적 평강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부적으로 우리가 잘 꾸미고 외부적으로 부유한 그러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적으로 영적 평강을 소유해야만 이 밖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외식하지 않습니다. 속에는 걱정, 근심이 가득한데 그저 편안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 웃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저 사람은 참 편안해 보인다. 그런데 그 마음속엔 걱정, 근심이 가득해요. 누가 그거 잘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잘했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했어요? 어떤 무덤? 회칠한 무덤. 겉은 그냥 뭐 아주 잘 꾸며놨는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송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편안한 척 하는데 속에는 늘 걱정, 근심이 가득하면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옷도 화려하게 입었어요. 아주 뭐 화려하게 입고 막 여기 바닥까지 질질 끄는. 그래서 바닥 청소 다 하고 다니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치장하는데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 다음에 외식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 변화예요. 내적 변화. 걱정, 근심이 있던 사람이 다 그게 없어지고 영적 평강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 거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9년도 이제 내일이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거 다 청산해야 돼요. 걱정, 근심 이제 다 우리 다 이제 뭐 없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식하던 생활 그거 다 없어지고 이제 새해부터는 내적 변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내적 변화. 외부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지 않으세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세요? 중심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변화됐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겉사람은 계속 늙죠? 우리 이제 하루만 지나면 한 살 또 먹어요. 기쁘세요? 아마 이 어린아이들은 기쁠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어른이 되는구나. 아, 우리 좋아했잖아요, 옛날에. 아, 이제 내가 또 어른이 됐다. 하나 또 어른이 됐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 다음에 한 해 한 해 어떻게 돼요? 또 늙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한 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삭신이 쑤시고 비가 오면 무릎이 좀 시큰시큰하고 이가 막 흔들흔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저기 식당에서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러고 버섯을 이렇게 막 하던데 그거 왜 그래요?
잘 안 보여요. 그게 뭐라 그러죠? 노환. 예.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러니까 버섯 이렇게 뜯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내적 변화예요. 한 해 한 해 우리가 가면서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오고 여러 가지 이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게 바로 내적 변화예요. 날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날마다 걱정, 근심 사라지고 영적 평강을 소유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거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수신자가 누구냐면 신실한 자예요. 신실한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믿는 자. 그래서 이 대상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자? 누구를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성도 여러분은 다 복 받았어요, 이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통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벌써 받았는데 뭘 맨날 복 받으세요, 그래요. 이제는 어떻게 인사하면 되겠어요? 복 받았습니다.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 받았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복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복 받았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그냥 복 받으세요 하세요 또. 근데 복 받은 거 알고서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복 받았죠? 네, 구원 받은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복과 달라요. 여기 오늘 제목이 지금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라고 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인가? 첫째,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 이것은 믿지 않으면은 받지 못합니다. 왜?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그래서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세 번째, 이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세 가지예요.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영적인 복은 첫째가 무슨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 두 번째, 영적인 복. 세 번째,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늘에 속한 것을 모르니까 세상 것만 소유하게 되면 복 받은 줄 알아요. 또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모르니까 물질적인 것만 많이 소유하면 복 받은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복을 모르니까 썩어질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복 받은 줄 압니다. 그게 우리하고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았다는 것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썩어질 것, 이것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첫째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썩어질 것은 덤으로 주셔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복은 벌써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 3서 우리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첫째예요. 영적인 것이 잘 돼야 그래야 성공입니다. 근데 믿지 않고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썩어질 것만 많이 갖고 있다가 세상 떠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 그 입간 해보셨어요? 입간. 저는 입간 그거 하늘 때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 그 이렇게 수위 이렇게 시신을 싸맬 때 보면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게 바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는 믿음 생활 잘한 거, 선한 싸움 잘한 거, 말씀 순종한 건 다 가져갑니다. 왜? 그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은 이 세 가지라는 거 기억하세요. 첫째가 뭐예요? 하늘에 속한 거. 두 번째, 영적인 거. 세 번째, 영원한 거.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그거 누릴 거니까. 그건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면 받으면 되고 안 주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 잠시 후면 그거 다 시들어버린다고 했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네, 육체도 다 없어지고 영광도 다 없어지는데 한 가지만 영원토록 있다고 했죠. 뭔 영원토록 있어요?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선포된 말씀 그랬어요. 선포된 말씀. 지금 성도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말씀, 이건 영원토록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영원토록 남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순종해야 남습니다. 그냥 듣고서 흘려보내면 남는 게 아니고 하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읽고 끝나면 안 되고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것은 영원토록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지켰는가, 그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서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뭐냐면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거기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데까지 나가면 그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영원토록 남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고 또 말씀을 순종한 것도 영원토록 남는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복을 벌써 받았고 또 앞으로 계속 순종하는 만큼 이것은 복을 받게 됩니다. 4절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여기서 중요한 건 창세 전이에요.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때 이 세상에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그 창세 전. 그런데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이 예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이에요. 동의어로 써도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창세 전에 이루어졌어요.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자께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피 흘려서 구속한 그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중생시키고 불러내고 인치시고 그 역할을,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대단한 존재가 됐습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참 비천한 자들이었는데 아까 우리 찬송할 때도 벌레만도 못한 그런 찬송이 있었죠. 아주 형편없는 자들이었는데 성부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자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부르시고 인치시고,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옆에는 귀한 그러한 자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우리 보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별거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피 흘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대단한 작품이 바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를 좀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학대하지 마요. 아유, 나 같은 거 쓸데없는데 에이구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뒀냐.
다 남겨준 이유가 있어요. 왜?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다 남긴 줄 알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 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성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구속해 주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 몸과 마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우리 구약의 3직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세 가지 면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 세 가지 면이 뭔가? 먼저 선지자로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지혜의 면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직으로는 도덕면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도덕면. 우리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 제물을 흠이 없는 제물로 골라서 합니다. 도덕면. 그 다음에 왕으로서는 능력면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왕은 능력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이 세 가지 면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첫째가 어떤 면이에요? 선지자로서 지혜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도덕면. 그 다음에 왕으로서 능력면. 그래서 우리는 지혜면으로 또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점점 연단을 시킵니다. 왜? 지혜적으로 우리가 또 도덕적으로 능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빠져나가려면 연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이 또 나옵니다.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도 되지만 사랑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베풀 대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나 생각해 봐요. 사랑의 대상자인데. 그래서 독생자까지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그런 사랑의 대상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신학에서 이 순서가 나오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째가 선택,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구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자를 먼저 택해 놓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과 그 아담의 그 행위 계약, 행위 언약을 아담이 그거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속하신 거예요. 순서가 선택, 타락, 구속입니다. 5절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자, 여기 예정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널 선택하겠다 했으면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했다, 선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 세상의 그 부모님 자녀를 이렇게 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24시간 내내 자녀 생각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자녀 24시간 내내 생각하고 있어요? 바쁜데 생각이 뭘 생각해요? 그렇죠? 생각날 때도 있죠. 이거 보고 싶다 그럴 때 있는데 24시간 내내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15절 여자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생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들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네, 이 부모님들은 혹시 잊을 수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우리 자녀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악한 죄가 손도 못 댑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악한 자는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 떠날 때 편안히 떠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내가 이제 세상 떠나면은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가족들한테도 확신을 줄 수 있어요. 우리 내가 잠자고 있을 거니까 나중에 따라와. 그렇게 편안하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그 부인이나 그 자녀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갖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실 테니까 따라오라고. 나중에 우리 부활할 때 만나자고.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위로가 되겠나 생각해보세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왜? 손바닥에 새겼는데 어떻게 끊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겨우 이기는 게 있고 넉넉히 이기는 게 있죠. 성도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겨우 이기는 게 좋아요? 넉넉히 이기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이거 뭐 역전됐다가 또 재역전했다가 아유 저거 몇 분 남았어. 아유 빨리 저 휘슬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조바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벌써 15대 0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봐요?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끝났다. 너희들이 5분 안에 16골 넣을 수 있느냐? 그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편안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역전되고 재역전될 때보다 이거 어떡하지? 손에 막 땀을 막 이렇게 하면서 혼돈해가지고 저 짐은 어떡하지? 근데 결국은 이겼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 여러분, 조바심 갖고 이렇게 손에 막 식은땀 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몇 대 몇? 15대 0. 야, 성경에는 없어요. 편안하게 보는 게 다, 결과가 다 정해졌어요. 결과는 승리입니다, 승리. 왜? 예수님은 이기고 또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기는 거예요. 결과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걸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전에 이 목사님이 자꾸 만능의 하나님을 강조하셨죠. 저는 그게 너무너무 확실해요. 이전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자주 했는데, 이제 그런 단어 안 쓰고 뭐라고 하고 늘어나면 만능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왜? 넉넉히 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찔끔찔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소나기도 내려주시고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색하면 인색했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폭포수같이 내려주신 하나님, 뭐 뭐든지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인색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듬뿍.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올 한 해 한번 돌아보면 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려왔어요. 벌써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벌써 이긴 거예요. 넉넉히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6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겼다, 또 이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놀라운 뭐 있잖아요. 메마른 땅을 내가 걸어가도,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우리가 찬송할 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맨날 338장만 부르는 성도가 있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1년 내내 그 찬송만 하는 사람, 문제가 많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다. 근데 언제까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만 하겠어요? 우리가 이 기쁨을 누려야 돼, 기쁨을. 근데 왜 338장만 하냐? 맨날 죄만 지니까. 그러니까 맨날 죄만 지니까 하나님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뭐 마음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지니까 뭐 기쁨 누릴 새가 없어요. 그래갖고 338장 6일 내내 하다 보니까 주일이 되고, 주일에 왔더니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이제 그 생활 청산하고, 이 회개는 돌이키는 데까지가 회개예요. 고치는 것까지. 그러니까 돌이키고 고치는 데까지 나가야 회개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까지만 했냐면 반성만 할 때가 많아요. 반성. 후회할 때만, 그거가 회개가 아니에요. 이제 안 해야지. 거기까지가 아니라 실제로 안 해야 회개한 겁니다. 돌이키고 고치는 데까지.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가 반성만 하지 말고 이제는 변화돼야 돼요. 뭐가 첫째 변화돼야 돼요? 내적 변화. 속으로부터 변화가 돼야 겉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외식밖에 할 게 없어요. 속으로는 여전히 걱정, 근심 가득하고, 속에는 분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웃으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주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속에는 그냥 그 송장이 있는데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이 되려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의 멍에를 못 벗는 거예요. 누구한테 와야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께로 나와요. 그 찬송 어떻게 합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께로 나옵니다. 지금 나왔죠? 다 벗었네요, 이제. 우리 다 벗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외식을 다 벗어요. 외식. 겉으로만 아닌 척, 그럴 척,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속에는 이 평강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그냥 얼굴로만 그냥 웃으려니까 이게 얼굴이 뭔가 좀 엇박자가 나요. 입은 웃는데 눈은 슬픔이 가득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웃긴 웃는데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왜 그래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을 누리면 뭐 자연스럽게 뭐 이게 뭐 안 밝아지려고 그러는데 뭐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진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그 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 찬송 인도할 때 자꾸 웃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그렇게 안 웃어요? 계속 누가 그렇게 안 웃는지 웃으세요. 뭐 목사님 막 강조하시는데 명단 적어내세요. 누가 그렇게 안 웃는지. 왜 그래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웃지 말라 그래도 웃는다고요. 근데 이 마음이 이게 편안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웃으세요 그래도 너나 웃어라. 난 지금 걱정 걸지 가는 건데 자꾸 웃으라 그러냐. 에이 괴롭다. 속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적 변화가 중요해요. 내적 변화.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지 밖에서부터 안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속에 있는 송장이 다 없어져야 돼요. 속에 있는 그런 시기 질투가 없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평강, 기쁨을 소유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 말도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방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속에 송장이 있으면 비방이 나옵니다.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욕심이 있으면 비방하고 거짓말이 나오는데 이 속에 선한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그래요. 축복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주 고통스러워요. 아닌 척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여기서 설교 아주 힘있게 하죠. 근데 항상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항상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기뻐요. 왜 그렇게 의심을 하세요? 편안하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맞죠? 목사님들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없이 평강이 없이 목회 못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이 쉬는 날이죠. 안식하는 날. 목사님들은 더 바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어쩔 때는 저녁에 막 밤 늦게까지 신방할 때도 있어요. 새벽에 3시간밖에 못 잤는데 근데 집에 가면은 마음이 기뻐요. 계속.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봉사 잘 하시죠?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힘들어 죽겠어. 이래서 봉사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기쁘다. 예배 시간은 어때요? 나와서 아까 몇 명 안 웃는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이 평강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그랬죠?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왜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게 되냐면 기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목회하는 게 기쁘지 않으면은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 못해요. 여기서 성도 여러분 나 요새 힘들어요. 내 고민 좀 들어볼래요? 어떤 교인이 나를 못 살게 하고요. 또 뭐가 어렵고요. 그러면 성도분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가뜩이나 자기도 지금 무거운 짐 쥐고 왔는데 목사님 짐까지 다 갖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 서기 전에는 우리는 엄청 회개합니다. 왜? 내가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지 못하면서 영적 평강을 소유하십시오.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의 이 뒤에서요 치열한 그러한 내적 갈등이 있어요. 나 이거 기쁘고 평강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쩔 때는 여기서 그게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주여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불 켜고 올라오면 또 웃으면서 서야 돼. 해결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딜레마도 가끔 있긴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걸 또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또 회개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줘요.
우리 교육자들도 이런데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치열한 그러한 갈등이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거가 변화가 돼야 신앙생활에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 참여했는데 여전히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도 마음이 편안치 않고 돌아갈 때도 마음이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그러면은 전혀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년사경회를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거 좀 초점을 맞추세요. 어떤 변화요? 내적 변화. 이번 사경회 거기다 초점을 맞추세요. 좀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 슬픔이 변화에 기쁨이 되고 걱정 근심 다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이 평강을 좀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속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속으로부터 나오면 여기서 뭐 밝은 표정 얘기 안 해도 뭐 좋은데 어떻게 해서 좋은데 너무 기쁜데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unspeakable joy.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면 그 신앙생활은 성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도 없다.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왜? 다른 종교에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대속의 죽음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기독교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8절.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지혜. 다른 한 가지는 총명.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지혜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깨닫는 면을 말해요. 깨닫는 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말하는 총명은 분별하는 걸 말해요. 밝히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세요. 두 가지를 달라고. 왜?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또 밝히 알아서 분별할 수 있어야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지혜가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 총명은 분별하는 거예요. 밝히 아는 것. 그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9절에서 10절.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신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자,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비밀이 영어로 뭐예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헬라어는 미스테리온. 예. 이 비밀은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만물 통일이에요. 이 아담이 이 죄를 짓기 전에는 만물이 통일되어 있었어요. 아주 균형이 잘 조화가 되어 있는 그런 만물이었는데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일이 깨졌습니다. 그 균형이 조화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만물이 하나님께 이용되지 못하고 이 마귀한테 이용 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이 만물까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첫째, 성도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속. 첫째는 성도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두 번째는 몸의 구속.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물 통일이에요. 만물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의 몸이 또 영에게 이용되고, 그 성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만물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 이 하나님의 예정은 만물까지 통일하는 거예요. 만물까지 구속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그 바라는 것은 21절. 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만물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에 이용되고 조화가 다 깨지고 아주 형편없이 됐는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또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만물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영과 이 몸이 하나님께 바로 이용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에 속한 모든 그러한 물질, 또 사람, 환경,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에 바로 이용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마침내 만물이 통일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에요. 자, 이 복은 세 가지. 어떤 복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복, 그 다음에 영적인 복,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이에요. 이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 벌써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변화예요? 내적 변화예요. 내적 변화. 걱정, 근심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 평안을 소유하십시오. 이 영적 평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면 그 다음에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를 또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계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년 사경에 개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이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서 사경에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정되게 하셔서 근본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경에 개최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 사경의 기간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내적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제 걱정, 근심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영적 평안을 모두 다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시간과 환경과 물질과 건강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로 이용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법통로에 속한 모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